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윗의 삶에 나타나는 샬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에 형벌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실하게 회개했고 네가 죽지 아니라는 어떤 하나님의 용서하심 사죄의 선언이 있었지만 그를 향한 죄의 결과 죄의 열매를 먹는 것이 눈 녹듯이 녹아지지는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어떻게 다윗의 삶에 나타나는지를 좀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짜 지난한 세월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혹여 일어났다 하더라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여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신여김의 경중에 따라서 그 결과인 죄의 열매를 먹는 것을 달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에 나타난 샬롬과 연관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절정이 이르렀다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듯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탁월한 모략을 베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통해 그것을 막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셨고 그리고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 아히도벨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재 아히도벨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가짓수를 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러하게 전략을 베풀어야만 이러하게 모략을 짜야만 다윗을 이길 수 있다는 아히도벨의 모략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매우 탁월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천재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두 가지 주제가 하나로 연결됩니다만은 두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이 자살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가 매우 복잡하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살이라는 주제를 다루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 자살이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일단 첫 번째 국제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히도벨은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렇게 천재적이라면 그렇게 뛰어나다면 다시 모략을 베풀어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요소를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 모반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반이 실패하면 이렇게 하리라고 플랜 B를 생각했을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선택된 플랜 B는 내가 이 모반이 실패하면 결국 다윗의 손에 죽게 될 것인데 그럴 바에야 내가 자살하고 말겠다라는 주체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히도벨의 자살은 주체적인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죽게 된다. 반역을 저질렀으니 압살롬은 당연히 반역이 실패하면 압살롬은 당연히 죽게 될 것이고 반역의 핵심 주동자의 하나인 2인자다 아히도벨 물론 군대 장관도 있었습니다만 나는 당연히 죽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남의 손에 죽느니 다윗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혹은 매우 천재적인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천재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상실감이
매우 커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 상실감이 매우 커서 낙향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이도벨의 자살은 스스로의 선택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자살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아이도벨의 자살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예외적인 케이스를 잠시 다루고자 합니다. 일단 절대로 제가 자살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주제에 있어서 자살이 얼마나 교만한 행위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어서 입증을 하고 여기에 계신 분은 일도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자살이라는 교만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의 마음 심리에 명확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철저하게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완전한 주체로서 고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생에 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음 이후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내 인생의 정확한 주체로서 내 왕자에서 내려와 내 왕자를 그리스도께 맡기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사건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이 자살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자살에 대한 선택은 아이도벨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로서 자살을 선택할 것이냐, 다윗에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엎드려 용서를 빌 것이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을 것인데 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엎드려 용서를 비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시편 14편에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시편 14편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의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아이도벨은 선제적인 모략가니까 자신의 인생을 향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생각했겠죠. 모방을 일으키는 핵심 인물로서 반역자의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다윗으로부터 당할 것이냐, 아니면 다윗에게 엎드려 읍소하며 살려주십시오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러한 대중차대의 죄를 범하였는데 그것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유턴할 거냐는 것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민한 이 아이도벨의 결론에는 내가 이러한 중차대한 죄를 범했고 내가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천재성 있는 모략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까였으니 나의 이 죄를 유턴하여서 나의 이 큰 거역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도벨의 최대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범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대단한 범죄도 아니에요. 반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판단을 정확하게 했을 때 이 앞서는 혐의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그 당시 하나님을 없인 얘기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열매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아이돌들에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대단히 죽을 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는 고민했는데 그의 결론이 이러한 나의 과오와 실수를 내가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가 유턴하오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읍소할 만큼 관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천재적이고 뛰어난 머리로 생각해 봤는데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모욕을 씻어주실 인생의 반전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도 없고, 이것이 마치 죄악이었다면 이 죄악을 용서하실 하나님도 없으니 나의 이 뛰어난 머리로 판단했을 때 나의 이 실수와 죄과 혹은 압살롬이라는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왜 탁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모략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천재 나의 아이돌의 모략을 선택하지 않은 이 의중이 떠중이 압살롬을 선택했다는 나의 이 잘못은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선택했다. 이것만큼 교만한 일이 없어요.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결론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한 아이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그래서 찬양을 쭉 인도하신 찬양의 주제를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설교와 너무 이렇게 일치하는 찬양이 딱 돼가지고 영의 투애파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황이라도 피난처 되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어리석어서 나를 용서하고 나를 피난처로 내가 피난처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인생에 그냥 절대적인 죽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위의 삶이라도 내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 위의 삶이라도 책임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없다라는 교만한 결론을 그는 내리고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지금 결론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인생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 할지라도 아주 촌스러운 우리 어르신들의 설교 제목을 빗대어 표현한다면 인생의 사방이 막힌다 하더라도 하늘은 뚫려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마시고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상상하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을 피난처로 삼으시는 그분을 피난처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주체적으로 자살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경고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살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것을 제가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살을 낼 때 두 가지 태도를 명심하셔야 되는데 누군가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할 때 단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판단할 문제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내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진다면 어떤 경우에도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엄격하게 스스로를 통제하시길 바랍니다. 자살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인생에 나락에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그런 충동을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했는데 아이도베가 같이 그러한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것은 히브리에서 나와 있는 짐짓 죄를 범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용서받을 기회가 없죠. 왜냐하면 마지막 선택을 자살로 마감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나락에 처해 있고 내가 죽고 싶은 욕망이 막 하늘 끝을 달린다 하더라도 주체적으로 자살을 선택하지는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14장 말씀을 쭉 더 살펴보고 싶으나 그 정도 가능하고 자살의 예외적인 케이스를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을 절대 관대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의 예외적인 케이스로 들을 수 있다면 첫째 약물에 의한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례만 말씀을 드릴게요. 들었던 사례는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을 거고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호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그 훈련 코스에 들어와 계신 유명인이 한 분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마 얘기하면 검색하면 나올 정도의 유명인인데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룹의 건반 주자였는데 좋아요. 사람이 참 좋고 그가 건반을 연주하면 그냥 분위기가 갑자기 축제가 됩니다. 예배 김덕대 건반을 연주하면 확실히 프로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눈빛이 이렇게 약간 텅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텅 비어있는 느낌인데 지금 돌아보면 아마 약을 복용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눈빛이 텅 비어있는 느낌인데 그가 고백을 하기를 이제 마약을 했다는 것이 음악을 할 때 마약을 했는데 그는 설명이 굉장히 논리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마약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정당화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마약을 하면서도 그 마약에 중독되지 아니하는 다른 이렇게 정신과적인 약물을 동시에 복용함으로 자기는 중독이 되지 않았다는 강한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스토리를 듣는 것이 그 당시 젊은 저였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약 5년에서 10년 후에 그가 이제 해외에서 그가 그 이후에 계속 그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훈련 내지 보호를 받으면서 치료의 단계로 잘 들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받았으나 그의 마지막은 결국은 자살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교통사고를 낸 것인지 난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이제 가까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자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그는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대화를 진실하게 나눠본 경험으로 볼 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양도한 사건은 명확하게 그 인생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물의 힘이 그를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를 결국 자살로 추동하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조금 신중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외적인 케이스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겠으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 약물에 의한 자살의 추동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약간 예외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 정신병리적인 상황 아주 약하게는 우울증으로
부터 시작해서 아주 강하게는 소위 조현병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 케이스는 매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정신과적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소위 뭐 사울의 예를 든다면 악령이죠. 그리고 어떤 영적인 현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축사나 치유사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는 사람도 약물을 실제로 복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축사나 예를 들면 귀신들과 관련된 다시 말해 악한 영의 공격과 관련되지 않은 영역에 의해서 정신병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게 영역이 구별되어 있는 게 명확해요.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13년 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는 축사 사역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였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청년들로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전쟁대의 신자들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축사 사역을 통해서 많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사라지고 다시 사라지고 합니다. 효과가 사실은 이게 영적 원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의 행실로 돌아가면은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더 심각한 상태에 처해지고 상당히 다양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과 전혀 중첩되지 아니하는 정신병리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체득을 하게 되어졌는데 제가 아끼는 청년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는 용모도 훌륭하고 남자 청년이에요.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캐릭터를 가졌고 저를 잘 따랐고 전적으로 삶을 주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제가 참 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몰두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함정이었어요.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에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사역에 그다지 전문성이 정신병리에 관해서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캐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사람이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교회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옳다 그르다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전적으로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역시 축사사역에 동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영적인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냐고 아까 그 분은 눈이 흐리멍텅한 데 비해서 그 친구는 축사사역을 하고 나면 지금 이거 웃으면 안 되는 타입인데 실제로 그가 보여준 행동이 너무 웃겼기 때문에 모두 괴로워하고 축사가 일어나고 하는데 그는 그걸 견뎌낸다는 거는 자기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끝나면 눈을 반짝 뜨는 행동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유머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걸 제가 너무 애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약간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배워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선교여행을 같이 갔는데 카자흐스탄에 선교여행을 같이 갔는데 거기서 발병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반출해보니까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발병을 해서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가 놀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은 과거에도 발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끝까지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발병을 했는데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 안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그거를 다 학습을 했습니다만은 그는 조증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교제에서 발병을 했는데 자꾸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이 이제 그 선교 집회를 한 현장에 수천 명이 있었는데 남자애가 옷을 자꾸 벗으니까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최 측이 주장을 했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제 어떤 영적 현상 중에 하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처음에 했는데 이 친구가 돌발 행동을 했는데 그 건물에 옥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건물의 난간을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면 그게 이제 조증이 하나의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렇게 좀 생각중에 표현해가지고 그렇게 침을 뱉고 뭐 이제 방류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게 이제 조증의 하나의 특징인데 자기는 이제 슈퍼맨과 같이 여겨지고 인간이 개미와 같이 여겨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이제 발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도 뭐 강력한 성경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루려고 했지만은 그게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 이렇게 격리를 하고 데려와서 표 치료를 받고 약물을 통해서 치료받았는데 그의 결말은 몰라요. 약을 지금도 잘 먹어서 생을 유지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 이제 조증이 유효한 것은 조로 가다가 아주 하이퍼로 가다가 어느 순간 뚝 텐션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 텐션이 확 떨어지면서 이제 뛰어들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에서 격리를 하거나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신병리와 관련된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발생하는 우발적인 자살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이게 사실 슬라이트하게는 아주 제가 경험한 건 아주 드라마틱한 경험이었지만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는 우리 안에 지금 굉장히 흔하게 있고 그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도 매우 많은 걸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보여진 혹은 완전히 주변에서 검증된 분도 그런 상황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진단할 건가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물음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자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체로서 고민했는데 결론이 자살이라면 그건 절대로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진직죄를 범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용납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극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나를 돌이키시고 나의 수치심을 회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없지 아니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그리고 돌아오시고 절대로 내 인생의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은 내가 끝장내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음이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도와드려야겠죠.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그래서 결국은 후세의 모략이 선택되어졌습니다. 압살롬이 구름과 같은 군대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진격해 나갔습니다. 이슬과 같이 막 전면에 막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군대는 또 여러 이방인들이 공개를 해줘가지고 힘이 나가지고 막 그것을 먹고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이 뭐 인원수를 따지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3분의 1씩 다윗의 군대를 나눠서 요압, 아비새 그리고 이때 이렇게 맡겨가지고 전략을 봅니다. 다윗은 호기롭게 나도 나가겠다 전쟁에. 네, 이제 부하들이 만류하죠. 당신의 목숨은 만명보다 중하고 당신 하나를 노릴 텐데 당신이 죽으면 끝장나니까 후방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죠. 그리고 매우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내 아들 압살롬을 선대하라 라고 보냅니다. 내 아들이니까 그에게 샬롬을 베풀어 달라 라고 온 백성이 들리는 과정에 부탁을 합니다.
마음이 상당히 아팠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A부터 Z까지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악으로 말미암은 죄의 열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리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인데 이것으로 인한 압살롬이 죽는다면 내 마음이 더 아플 거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압살롬을 선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중질환이죠, 그죠? 뭐 반란군과 그것을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끼리 자중질환이니까 서로 싸우는 거니까 한 2만 명이 죽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노새를 타고 있던 압살롬이 그의 최장기의 긴 머리가 상수인함에 걸려서 대름대름 매달리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한 병사가 보고 재빨리 와서 요압한테 보고를 해. 요압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아니면 매달려 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왜 그를 당장 쳐서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를 죽였다면 내가 은 10개를 줬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똘똘해요. 당신이 은 1000개를 준다 하더라고. 10개로 지금 요구를 했는데 은 1000개를 준다 하더라고. 나는 압살롬을 죽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오늘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에게 선대하라고. 이걸로 인해 내가 압살롬을 죽이고 내가 선대를 받지 못하고 내가 왕한테 상을 받지 못할 거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하지 못하리라 하면 창을 3개를 종합을 가져가서 그 압살롬을 죽이고 그 요압과 함께 던 병사들이 난도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의 무덤을 만들지요. 여기서 이 압살롬을 죽인 요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요압은 왜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우리가 너무 피곤했다,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막 지금 마음을 졸인 지가 얼마나 됐으며 이 다윗이 이렇게 진짜 도망자 신세꼴이 되었으니 그의 군대장관 입장에서는 뭐 마음이 그 원한이 많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는 완전히 제거해야 되겠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악감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요압의 밭을 불태운 사건이 있었거든요. 재산적인 손해를 많이 끼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 재산적인 손해를 끼친 것도 일단 악감정일 텐데 요압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다루기가 쉽지 않았을 거로 보여집니다. 요압을 큰 소리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윗도 요압을 뭐 그렇게 대단히 이렇게 책망하거나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아니하는데 이 젊은 압살롬은 굉장히 뛰어냈던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볼 때 압살롬이 왕감이었어요. 제가 생각해요. 압살롬이 만약에 살아서 솔로몬이 아니라 압살롬이 왕이 됐다면 다윗 왕조는 좀 더 길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압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너무 껄끄러운 거죠. 얘가 굉장히 뛰어나긴 한데 돌발적이고 자기도 컨트롤하기가 좀 애매하고 자기를 자꾸 들어다 놨다 하니까 이참에 제가 내가 너무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약간의 충정으로 다윗 왕이 지금 뭐 개털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탈탈 털려가지고 멘탈도 나가고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지금 압살롬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정신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물이 돼가지고 압살롬을 만약에 그냥 살려준다면 결국은 이놈은 그냥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제2제3의 반역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충정심에 죽였을 수도 있어요. 조금 적게 평가한다면. 어찌하였든 간에 그도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요압도 잔뼈가 굵고 뭐 군대 장관이지만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그의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고 결론을 내렸을 때 그는 출격을 할 때
압살롬을 선대하라는 다윗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의 논리로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결론을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반드시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하지도 않고 가서 그냥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압살롬의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은 압살롬보다는 요압보다는 다윗인 것이 분명한데 다윗이 선대하라고 했을 때 또 질서로 따져서도 왕이 군대장관에 명령을 했다면 그것이 왕의 자녀이든 어쨌든 간에 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는 다윗의 판단이 틀리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를 죽이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교만한 도구로 사용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없인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더 교만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또 교만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형벌을 자신의 손으로 행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났으니 이 모든 것의 죄의 근원은 결국 교만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번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멸망의 넘어짐의 앞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교만함의 문제, 이 교만의 문제는 하나님과 같이 가려고 우리가 선택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절대로 아이도벨 같이 끝이 교만으로 끝나서는 그거는 끝장나는 것이고 과정 속에 교만하여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는 이 장면으로 인하여서 다윗과의 관계에서는 요압은 결국 루비콘강을 건너온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요압이 제거되지 않으면 네가 왕위를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솔로몬은 반드시 요압을 제거해라 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가 되었으니 그 원한이 서로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충정심도 반영되었고 요즘 과거 국정원장에 나서 엑스파일이 있다고 떠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요압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다윗은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가장 아킬레스의 허리 우리아를 죽이고 압살롬을 취했다라는 그 현장에 최끝단에 요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증인 아닙니까? 살아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억울하죠. 요압 입장에서. 그리고 요압이 솔로몬의 군대에 쫓겨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뿔을 붙잡고 호소할 때 결국은 우리아를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아가 요압에게는 가장 충신이었거든요. 내가 우리아가 옆에 있었다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 인생이 참 무상하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비참한 결론에는 결국 교만이라는 죄의 열매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가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시려면 이 말이 그냥 되게 웃긴 말이지만 요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하게 가시려면 이 교만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문제는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교만은 죄의 근본이고 이 교만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교만이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정확한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그것이 교만의 절정인데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푼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저버린 것이 결국 죄의 근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내 인생의 왕자를 그리스도께 양도할 때 우리는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결국 인생의 매 순간 그리스도께 나의 왕자가 정확하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니 순간 교만함으로 내가 왕자에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빠르게 회개하여서 그리스도께 나의 왕자를 다시 양도해야 되는 사건의 연속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점점 내가 인생의 왕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주님이 지속적으로 내 인생의 왕자에 계셔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가는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게 지속되다가 가끔 넘어지다 그것이 길어지고 넘어지는 텀이 길어지다가 어떠한 상황에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이 땅에 둘 이유가 없다라고 주님이 생각하시고 에녹과 같이 주님이 데려가실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훈련이 지속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내가 왕자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아무리 교만했더라도 그 교만의 죄의 열매를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얘기해가지고 막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없지 아니하시고 현존하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그분께 언제든지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또 이번 주간에 또 수많은 타이밍에 앉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왕자를 양도해 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왕자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교만한 죄를 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비싸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왕자를 그리스도께 양도해 드립니다. 주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이 다윗이 전성기처럼 샬롬이 넘쳐가는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정말 교만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혹여나던 심정들이 있습니까? 오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수치심을 없애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순간순간 교만하여서 다시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 불쌍히 보여주시고 주님 돌이킵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왕좌를 주님께 양도해드리오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나의 삶에 다윗의 삶의 결정의 역사하셨던 그 샬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